안녕하세요.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2권 8장의 22절부터 34절입니다. 도덕법 10계명의 계명의 3계명과 4계명을 오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에게 그 율법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그리고 이제 다 율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되고 성취되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이 다 폐지된 것이 아니고 도덕법만은 또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으로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성화의 길을 제시해 준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는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3계명은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서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22절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합법적인 사용. 이 계명의 목적은 하나님이 뜻하셔서 우리가 그 이름의 어미를 거룩히 여기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불손하거나 불경하게 대해서 더럽혀지는 일이 우리에게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것에 대한 의미는 칼빈은 세 가지로 얘기를 하는데, 우선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입으로 내뱉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의 탁월하심을 나타내야 하고 그의 거룩한 이름의 고상함과 어우러져야 하며, 마지막으로 그의 장엄하심을 높이 고양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의 거룩하신 말씀과 경배받아야 할 비밀들을 우리 자신의 야망이나 탐욕이나 유희를 위하여 헛되고 터무니없게 오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그 말씀과 비밀들에는 그의 이름의 고귀함이 새겨져 있으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영예와 가치를 귀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능욕을 일삼는 가운데 외치고는 하듯이 하나님의 사역을 깎아내리거나 왜곡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경망스럽게 입에 올리며 무분별하게 남용하는 것도 큰 악이거늘, 아예 하나님의 이름을 접신술이나 음산한 마법이나 불법적인 구마, 그리고 다른 경건치 못한 주문들의 그 미신들을 섬기게 만드는 자들이 행하듯이 그의 이름으로 역겨운 불법을 저지르는 것은 더 큰 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2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을 불러 증인으로 삼는 합당한 맹세. 우리는 맹세라는 말이 우리의 말이 진리임을 확정하기 위한 증인으로서 하나님을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공경한 그 모독을 담고 있는 저주는 맹세로서 간주되기에는 부족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러 증언함으로써 그 자신을 우리의 독실함에 대한 증인으로 삼는 것은 옳습니다. 왜냐하면 이와 같이 우리가 그가 영원하고 불변하는 진리시라고 고백하고 그를 다른 모든 것보다 앞서 계시는 진리에 대한 합당한 증인이시자 감추어진 것으로부터 진리를 밝게 드러내실 수 있는 유일한 진리의 수호자로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분으로서 찾기 때문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4장 5절 보시면은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좀 함부로 입을 말하지 말고 겸손하게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는 것도 유익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예,
예레미야 5장 7절 내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스바냐 1장 4절 6절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들을 내가 멸절하리라. 예,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24절 보시면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는 거짓된 맹세는 그를 욕되게 함. 네. 우리는 여호와가 자기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우리의 맹세가 있기를 원한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층 더 주의를 다하여 우리의 맹세에 예배 대신에 오만과 경멸과 경시가 들어오는 것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그의 이름을 부르며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은 그 뻔뻔함이 결코 사소하지 않습니다. 율법에서는 이를 욕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레위기 19장 12절 보시면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그 3상 14장 39절에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또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기를 원하노라.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네. 여기서 이런 말들이 구약과 신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우리에게 거짓이 있을 경우 하나님이 우리 그 위증에 대한 보복자가 되어 주시기를 보복자가 되어 주신다는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 우리 말에 대한 증인으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또 25절에 보시면은 그 무익한 맹세는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의 이름이 첨가되기는 하나, 참되기는 하나, 무익한 맹세에 사용될 때 값싸고 천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 그 이름이 헛되이 입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증을 금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맹세를 하는 것이 유격이나 쾌락을 위해서가 아니라 필요성의 동기에 의해서만 허용될 때 제대로 그 가치가 지닌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쓸데없는 것에 맞추어 하는 맹세는 그 합법적인 율법에서 벗어납니다. 사실상 종교나 사랑을 위하여 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경우에도 필요성을 구실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네. 맹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리에 그의 거룩한 종들을 앉히고 그의 신성한 영광을 그에게 돌리는 공공연한 불경건이 자해되기도 하는데요. 이 출애굽기 23장 13절 보시면 내가 내게 이른 모든 일을 삼가 지키고 다른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며 내 입에서 들리게도 하지 말지니라. 네. 또 그래서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하나님은 자기의 영광보다 더 큰 것을 가지지 아니하셨으므로 스스로 자기에게 맹세하셨다. 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시면은 헛되이 맹세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 제세례주의자들은 이 마태복음 5장 34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는 말씀을 들어가지고 절대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그리스도가 마치 아버지의 작정들을 폐지하러 이 땅에 오시기라도 하신 듯이 억지 주장을 펴므로 그를 아버지의 대적자로 만듭니다. 그러나 실상 영원하신 하나님은 율법 가운데서 맹세를 합법적인 일로 허용하실 뿐만 아니라 이 사실로부터 충분하지만 필요성이 있을 경우 그것을 사용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22장 10절에서 11절 보시면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네. 그리스도는 자기와 아버지가 하나이고 아버지가 명령하신 것만 전하며 자기의 가르침은 그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헛되이 맹세한 것을 금한 것이지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그 당시 백성은 율법이 위중뿐만 아니라 공허하고 쓸데없는 맹세를 금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오직 위중만을 피하려고 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오류를 염두에 두고서 율법에 대한 가장 확실한 해석자이신 그리스도는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뿐만 아니라 맹세하는 것 자체가 악하다고 그런 뜻으로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네. 어떻게 맹세하는 것조차 예수님이 다 금지하셨느냐? 예수님이 직접 맹세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요. 네. 이것은 분명히 헛되이 맹세하는 것을 금한 것이지 맹세 자체를 금한 것이 아니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 성경에 보면은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 예. 이렇게 맹세를 예외 없이 모두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해석한다면 하늘로도 하지 말라, 땅으로도 하지 말라는 이 마태복음 5장 34, 35절 말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네. 27절 보시면 적법적인 필요성을 채우는 사적인 맹세는 유효함. 네. 네. 그렇게 건전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주님이 위에 말씀에서 비난하신 것은 단지 율법에 의해서 금지된 맹세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는 어느 모호함이 없습니다. 자기의 삶을 통하여 자기가 가르치신 완전함의 모범을 보이신 주님은 필요한 상황이 생기면 맹세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셨다. 모든 사안에 있어서 자기들의 스승에게 순종했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제자들도 동일한 예를 따랐다. 만약 맹세하는 것이 전적으로 금지되었다면 누가 감히 바울이 맹세를 했을 것이라고 말할 것인가? 그러나 사정상 맹세가 요구되었을 때 그는 지체 없이 맹세를 하였으며 때로는 심지어 저주까지 했다. 로마서 1장 9장 1절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또 구약에 보면은 많은 그 예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한 맹세가 공적인 명분을 따르는 것이라면 야곱과 라반은 각 사인으로서 상호 맹세에 의하여 그의 언약을 확정하였습니다. 보아스 역시 사인으로서 같은 방식으로 룻과 약속한 결혼을 확정하였습니다. 룻기 3장 13절입니다. 룻기 3장 13절. 이 밤에 여기서 머물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 있을지니라 하는지라. 네. 또 오바댜는 사인으로서 의로운 사람이었으므로 이 의로운 사람이었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는데 그는 맹세로서 무엇 때문에 자기가 엘리야를 감화시키고자 원하는지 확정했습니다. 네. 왕상 18장 10절에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맹세를 제어해서 그것이 무모하거나 무분별하거나 방자하거나 무익하지 않도록 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확정적으로 선포하고 나아가 형제의 건덕을 진작시키는 의로운 필요성을 충족시키게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규범이 없다. 어디에도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맹세를 할 때 하나님의 영광과 형제의 건덕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이제는 4계명인데요. 출애굽기 20장 8절에서 그 11절 보시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이 안식일, 4계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8절 보시면 영적인 쉼의 의미다. 네. 이 계명의 목적은 자신의 정서와 일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묵상하고 그가 제정하신 방식대로 그 묵상을 실천함에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우선 이 계명이 의미하는 이 계명을 우리가 의미하는 것들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고자 하면 첫째, 일곱째 날의 안식 아래 천상의 입법자는 이스라엘 백성의 영적인 쉼을 묘사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쉼 가운데 신자들은 그들 자신의 일들을 그치고 하나님이 그들 자신 안에서 일하게끔 맡겨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이 안식일의 본질 자체를 영적인 쉼이다. 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게끔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쉬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네. 그리고 또 두 번째로는 그는 한 날을 정하여 두심으로 그들이 모여 율법을 듣고 의식들을 거행하거나 적어도 그날을 그의 사역을 묵상하는 데 특별히 들여서 그것을 회고함으로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받게 되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훈련받는 것, 경건의 훈련을 받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는 종들과 다른 사람들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쉼의 날을 베푸셔서 그들이 어느 정도 일에 면제를 받게 하고자 마음을 기울이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 가정의 모든 권속들이 모두 육적인 쉼을 또 얻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쉼과 또 육적인 쉼, 그래서 또 경건의 훈련, 이런 의미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29절을 보시면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일하시게끔 우리의 일을 그치고 쉼.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안식일이 어떻게 보면은 1계명과 3계명을 지키는 어떤 표징이 된다라는 구절들이 참 성경에 많이 있는데요. 느헤미야 9장 14절에 보시면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이런 말씀이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1장 13, 14절에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출애굽기 31장 16, 1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의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자기들을 거룩하게 하시는 분으로서 인식하게 하는 표징이라는 데 있다고
에스겔 20장 12절이요. 에스겔 20장 12절에 또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하려고 내 안식일을 주어 그들과 나 사이의 표징을 삼았노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이 광야에서 내게 반역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나의 율례를 준행하지 아니하며 나의 규례를 멸시하였고 나의 안식일을 크게 더럽혔으므로 내가 이르기를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멸하리라 하였으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화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지에 있어서 죽는 것인다고 할진대 본 계명과 관련해서 가장 부합한 유비가 외적 표징과 내적 실제 자체 사이에 나타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도록 전적으로 쉬어야 하고 우리 자신의 의지를 양보해야 하며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하며 모든 육체의 정욕을 내버려야 합니다. 사도가 가르치듯이 우리 자신의 천품에서 비롯된 모든 소임을 그침으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모시고 그 안에서 안식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21절 보시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4장 9절에 보시면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절에서는 이 일곱째 날의 의미가 뭔가? 네, 일곱째 날의 의미가 뭔가? 네. 유대인들에게 7일 중에 한 날을 지키는 것은 영적인 쉼을 표상하였습니다. 네. 이 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영원성을 지시한다는 의미가 맞습니다. 네. 왜냐하면 창세기 2장 3절에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으니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여호와는 마지막 날의 도래가 있기 전까지는 안식일이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이라고 분명히 지적하셨습니다. 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복된 쉼을 시작하고 날마다 새롭게 그 안에서 진보해 가지만 여전히 육체와의 계속적인 전쟁 가운데 있습니다. 그것은 매월 초하루와 매 안식일에 관한 이사야 말씀이 성취될 때, 즉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게 될 때 비로소 끝나게 될 것입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8절에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에 만물이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네. 이렇듯 여호와는 일곱째 날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있을 자기의 안식일의 완성을 자기 백성에게 그려주신 것이고 이는 그들이 일생 동안 안식일을 끊임없이 묵상함으로써 그 안식일의 완성을 갈망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칼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일을 대할 때마다 그날에 이제 영원한 안식이 되는 그날을 계속해서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31절 보시면 안식일의 순수한 실체로서의 실제이신 그리스도. 네. 이 안식일의 안식일의 실체로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 예. 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 얻을 것이요. 이사야 58장 13, 14절입니다.
이런 그러나 의심할 것 없이 우리 주님이신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 계명의 의식적인 것은 폐지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신이 실제이심으로 그의 현존으로 모든 형상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네, 의식법이 폐지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이 된 것입니다. 그는 몸이심으로 그의 나타나심으로 그림자는 물러가게 됩니다. 그 자신이 안식일의 참된 완성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우리는 세례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그의 죽으심에 접붙임을 받아 그와 하나 된 우리는 또한 그의 부활을 연합한 자가 되어 새 삶을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는 다른 곳에서 안식일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골로새서 2장 17절에 말씀합니다. 즉 그리스도가 진리의 견실한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지 이 한 날에 국한되지 않고 우리 삶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 대해서 완전히 죽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질 때까지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한 날만 미신적으로 그렇게 유대인이 했던 것처럼 섬기는 것을 멀리해야 한다. 그 의식 자체는 폐지되고 의미는 완성이 되고, 네, 완성된 안식일이 바로 주일이다. 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32절 보시면은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한 날을 지정하심. 네. 하나님의 말씀은 교회가 모임들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명령하며 우리 삶의 경험 자체가 그 모임의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표지가 된다. 그렇다면 정한 날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어떻게 그 모임들이 성사될 수 있겠는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도가 전한 말씀을 우리 가운데 새겨야 합니다. 만약 어떤 정책과 규정이 없다면 품위와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며 그것들이 와해된다면 즉시 혼란과 파멸이 교회를 위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33절에 주일이 제정된 이유는 바울은 이 날을 지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그것을 장래일의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이러한 이유는 그는 자기가 갈라디아 사람들을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한다. 그들은 여전히 나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네, 갈라디아서 4장 10절에 11절 보시면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거짓 유대 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율법을 다시 안식일법을 강조했기 때문에 거기에 넘어진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로마 사람에게 한 날을 다른 날보다 낮게 여기는 것은 미신적이라고 또 로마서 14장 1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저 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을 확정할지라. 네. 만약 미신을 두려워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지키고 있는 주의 날보다 유대인들의 제일에 더 많은 위험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유대인의 종교적인 날들이 폐지된 것은 미신을 축출하는 데 유익했기 때문이며 또 다른 날이 지정된 것은 주일이 제정된 것은 교회의 예의와 질서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예. 그럼 마지막 34절인데요. 안식일의 목적이사 완성으로서의 주일의 의미. 그러나 옛날 사람들은 사리어 분별 없이 우리가 주일이라고 부르는 날로 안식일을 대신한 것이 아니었다. 옛날의 안식일로 예표된 참된 안식의 목적과 완성이 주님의 부활에 있다. 그리하여 그림자 끝에 고한 바로 그날에 의해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그림자 의식에 매달려 있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를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우리의 일들로부터 벗어나 항구적인 안식을 일생 동안 묵상함으로써 주님이 자기 영으로 우리 안에서 일하시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영적인 쉼을 안식일의 본질로 여기는 바 주일은 안식일의 성취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일하심으로써 우리가 영적인 쉼을 누리는 날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각자는 개인적으로 틈이 날 때마다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경건한 성찰을 부지런히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것과 성례 거행과 공기도를 드리기 위해 교회가 제정된 합법적인 질서를 일제히 지켜야 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우리에게 속한 자들을 비인도적으로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그런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과 또 훈련 차원에서 우리 안식일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종교가 몰락하거나 쇠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모임들에 부지런히 참석하여 하나님에 대한 예배를 더 잘 드릴 수 있도록 효과적으로 돕는 외적인 도움들을 누려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의 유일한 목적은 사람들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진실되게 신령한 예배를 드리며 모든 세상 일로부터 벗어나 성회와 함께 참석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이 안식일이 이 주일 모이는 것이 게을리 되고 이런 엄청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일이라는 것을 오늘 사계명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기에 힘쓰셔서 어찌하든지 세상에 그런 조류에 휩쓸리지 마시고 끝까지 성심을 다해서 안식일에 모여 주일에 모여서 교제하며 훈련하며 영적인 쉼과 육적인 쉼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